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또 나를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맞죠? 예, 오늘 성탄의 의미가 오늘 중요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멀리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성탄의 축복이 또 동일한 현장의 역사의 응답들이 계신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탄절 본문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죠? 대부분의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구절들, 어제 제가 톡에 올렸던 그런 구절들을 많이 씁니다. 오늘 이 구약의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성탄절의 말씀의 이 성경 구절로 잡은 이유가 없지 않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들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이건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오시진 않으셨죠. 그러나 이것들이 대체 문화로 대체된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마스 절기를 공격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 있냐, 이 날짜 아니다, 뭐 로마의 우상숭배 절기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루는 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많은 교회 절기들도 사실은 많은 과거에 많은 종교적인 것에서 대체된 문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면밀히 따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지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생일을 따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에겐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이 탄생이고 축제고 인간의 생일날 축하의 전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하게 전락해버렸어요. 뭐 축제의 날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신앙과 믿음과 복음의 재점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전된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재점검해서 이 땅에 성전된 자의 의미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열왕기상의 말씀을 잡은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로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이 땅에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부로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나 이 땅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성전된 자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이 땅에 성전된 자를 살아내야 될 언약의 백성인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온 땅 끝까지 증거해야 될 참된 성전, 참된 교회, 참된 선교의 응답의 주체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그 의미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언약의 축복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언약의 성취, 복음의 성취,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이 성탄절은 결국 뭐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땅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언약을 이루신 그 신실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이 땅에 친히 오신 그리스도, 그 복음의 성취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응답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돼요. 결국은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최고의 감사의 절정을 찍는 것이 성탄절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 개인이 정말 복음 성취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하구나. 정말 최고의 신비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최고의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2년째 참 전 세계적으로 조용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 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맨정신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니까. 그래야 돼요.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기도지요. 이 배경을 보면 뭡니까?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기쁜 거죠. 온 백성이 그 성전 앞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곳에 다 가는, 정말 기쁘겠죠. 그 엄청난 그 축복과 감사의 그 시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기록된 것입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자, 성전으로 이전해가는 언약궤, 이제 하나님의 집이 다 가는 것. 그 고백들이 들어간 기도의 장입니다. 특별히 우리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또 반대로 보면 또 뭐가 많았어요? 죄와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뭐죠? 우리랑 비슷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실수와 죄도 참 많았어요. 정말 면밀히 보면 이렇게 솔로몬 같은 죄를 질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제가 목사인데 교회다 이렇게 칸막 가가지고 무당집 차리겠어요? 아마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5만 대만 잡신 박물관을 만들었잖아요, 성전에다가. 이스라엘의 이 패망의 지름길을 열었던, 고속도로를 뚫었던 인물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지만 참 죄와 실수도 많아요. 꼭 우리 같은 모순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아직 좀 이렇게 삐리리 되기 전의 상태죠. 충만했을 때 22절에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2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2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에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는, 솔직히 말하면 기도 전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찬양시입니다. 지금은 본격적 기도 전에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기도를 서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8장에 이 기도가 다 맞춰지는, 이 기도를 보려면 한 8번 설교를 해야 돼요. 8가지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 마지막 기도가 끝나는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8장 54절입니다. 기도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우리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기도가 끝날 때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죠? 이제 무릎을 꿇고 이게 중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게 됐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작할 때는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다윗이 기도를 마칠 때 보니까 무릎 꿇고 정말 두 손을 하나님께 올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기도의 그 과정, 그 시간 중에 뭔가 하나님 앞에 압도된 거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산기도를 옛날에 많이 해봐서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무아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에 대한 막 그게 있어서요. 예전에 막 삼각성 가서 많이 기도하면서 거의 매일 갔죠.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5만 때만 기도를 다 따라서 해봤어요. 막 머리를 땅에 박고 하고 허벅지에 끼고 잘 안 껴집니다. 그거 그렇게 막 해보기도 하고 막 5만 때만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다. 참 기도에 대한 은혜와 체험도 참 많고요.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다 추억이죠. 지금 그 기도의 성산에 지금은 뭐 기도의 산이 안 됐으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의 무언가에 압도되었어요. 기도를 하는 과정 중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만큼. 왕이 온 백성을 뒤에 서서 하나님 제단 앞에 서서 대표해서 멋있게 기도를 시작하다가 그 기도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뭔가 압도되는 앞에 순종되는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게 뭐죠? 뭔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된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많아. 내가 하나님께 좀 노력하고 힘쓰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 많아. 우리가 세계복음 완성해야 되니까 응답받을 게 많아. 아직 멀었어요. 조금 더 고생해 봐야 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뭘 알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이거 꼭 응답받아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나이가 60, 70이 되고 권사장로가 돼도 이 수준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얘기를 하느냐?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언제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언제 처리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죠? 우리 인간은요. 생명과 죽음에 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철저하게 완전하게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린 그거 앞에서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무능한 존재예요. 생명과 죽음 이건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에 우리가 이해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철이 들어요.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린 그 완전 무능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삶과 죽음에 대해 앞에 딱 철이 들어야 하나님 앞에 철이 들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살고 죽음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철이 듭니다. 만일에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요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허망하게 하나님께 돌려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허망하게 너무도 말도 안 되는 횡단보도 신호를 건너시다가 눈먼 중장비가 우리 어머니를 쳐서 3주 동안 정말 말 한마디 못 해주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할머니 마지막 음성조차 못 들었어요. 그냥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3주를 넘게. 만일에 내가 생명과 사는 것과 죽는 것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저희 어머니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 우리가 그것만 깨달아도 하나님 앞에 철이 든다니까요. 인생에 철이 들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인생 전부 다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본격적인 얘기를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3절에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세상에 비교 대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만물 중에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것, 비교 대상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뭘까요? 기도의 자세입니까? 중심인가요? 기도의 내용입니까? 제목을 잘 잡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기준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명령을 주시면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주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시행하신다고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수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기도는. 그 이름을 우리가, 이 부족한 우리가 누린다는 거.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을 우리가 누리는 수준을 주신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그 이름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세도 아니고 내용도 아닙니다.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뭘 들으실까요? 우리 제목을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기도죠. 이것은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뭐 이런 확신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응답의 조건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역사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계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조건에 대한, 역사에 대한, 내 병이 나야만 복음입니까? 내가 잘 돼야 복음입니까? 내가 치유돼야 복음이에요? 내가 형통해야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은 믿음을 들으셔요. 기도도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기도도 있지만, 그죠? 기도하면서도 무슨 기도가 있어요? 긴가 민가 하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 제목 나한테 줘놓고 나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몰라요. 뭐요?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뭐요? 정말로 막 이쑤시개가 있으면 막 푹푹 찔러주고 싶은데 또 얻고자 하는 막 충만함의 기도도 있잖아요. 뭐 얻고자 하는. 이것은요 다 다르잖아요. 기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23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위로는 저 하늘부터 땅 피조세계에 하나님 비교 대상이 없는 그 하나님.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 24절에 얘기 나오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자, 오늘 답이 2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게 왔을 때, 그죠? 쉽게 하면 뭐 교회 다니고 은혜 받게 됐을 이게 떠나서 진짜 여러분 복음이 부딪혔을 때,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죠. 여러분 복음이 내게 왔을 때 그 복음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담게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첫사랑이라고도 합니다. 회심의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역사, 세계복음의 성취 역사 속에서 굉장히 뭔가를 딱 담아주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담아주셨습니까? 하나님 뭘 약속을 여러분 했죠? 하나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잡게 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여러분 담아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나의 길을 기도했었죠?
어떤 삶이기를 기도했었습니까? 어떤 사명을 기도했었죠? 어떤 헌신을 기도했었습니까? 어떤 드림을 기도했었어요? 또 어떤 신앙을 고백했었습니까? 지금 그것이 내가 그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담아주셨어요.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내게 주어주신 것이 있어요. 줬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기를 원하고 이런 삶이기를 원하고 이런 사명이기를 원하고 이런 헌신하기를 원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원하고 이런 드림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담아줬다니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맛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이 무언가가 담겨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경험이 없는 신앙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언약을 기초로 하는 신앙의 기도, 여러분 그것이 지금 지속되고 있나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성탄절을 두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뭐죠? 결국 늘 주세요입니다. 나의 것 해결 그 수준을 못 벗어나죠. 내 환경과 내 수준에 매여 있는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우리 교회 크지 않잖아요. 헌금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청년들이 있고. 우리가 9년 동안 지금 3년 넘어 하나님께서 4년 넘어 4년 인도하신 것들을 보면 참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이잖아요.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해왔어요. 1년에 5차, 그죠? 많을 때 5차, 6차, 7차 사역까지 했습니다. 거의 1년에 4번, 5번, 많이 갈 때 6번, 7번 사역 감당했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 하시게 하고 인도에 갔어요. 하나님 뒤돌아보면 감당하게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다 감당하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신앙은 글 주세요, 나의 것을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내 환경에 매여 있어요. 주를 위해 살고 세계복음하고 주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은 많이 하지만 주를 위해 못 살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정말 경제 축복하기 원하면 뭐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믿음을 두고 내 인생을 두고 사명을 두고 경제와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11조는 헌금이라 그랬습니까? 헌금이 아니라 그랬습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 수준이 아닙니다. 11조는 뭐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뭐요?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원래 11조는 주의 종과 성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당연히 드리는 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 겁니다. 그걸 왜 해야 되죠?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신앙 고백으로 삶에 와 있지 않으면 못해요. 내 환경에 매여 있으면 내 환경껏 처리하고 이렇게 간다니까요. 결국 뭐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임명할 때 딱 두 개 기준이라면 교회헌법에 두 개를 본다 그랬죠. 기초를 뭐 본다 그랬어요?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된 삶.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직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는데 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온전한 11조, 여러분 그걸 11조로 애쓰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 것 떼내고 성이 하나님 근세 경제 축복을 주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비슷한 신앙이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하나님이 세계 살릴 복을 주겠어요?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삶을 뛰어넘는 삶의 응답을 주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앙에 와 있는 많은 신앙의 원리들은 그 행위를 잘 하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근본의 목적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지 못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 중요한 뭔가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오늘 24절에 중요한 말을 하죠. 다윗,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그죠? 그들 지키사 그 다윗에게 약속, 그 언약의 약속, 다윗의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24절 하반절에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결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믿는 그 약속을 잡고 살아간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 결과가 지금이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셔서 지금 우리에게 그 결과를 주신 겁니다. 지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결과예요.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전부 오늘 기도에 이 찬양시를, 이건 찬양시죠. 본격적 기도 전에 전부 뭘 말하죠?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절절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을 하죠. 하나님, 그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또 말하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요? 확실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건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와 신앙은 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신앙과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복음 깨달았습니다, 복음 위에 살고 싶어요, 그런 것으로 되지 않아요. 주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본적인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것들이에요. 참 하나님 주신 것들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역사하셔요. 하나님, 똑같은 환경을 두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것이 없는, 약속이 없는 자의 기도는 달라요. 오늘 솔로몬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23절에도 언약을 지키시고, 24절에도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고, 25절에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25절 하반절에 하나님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전부 말씀입니다. 26절의 끝에도 말하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옵소서. 다윗은, 이 솔로몬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나요? 내게 이미 있습니까? 약속 없는 인생들이 참 많잖아요. 담겨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복음이 내게 왔을 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무슨 약속이 있죠? 이것은 찬양할 때 받을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 금식하다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정말 담겨 있는 자와 약속이 진짜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다릅니다. 그러기엔 약속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언약의 삶이 있고 그게 있는 가슴들이 있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중심이 뭐죠? 성전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이 됐다고요.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알자는 거예요. 27절부터 말하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0절까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언약과 약속을 성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중심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개인의 언약으로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26절에 27절에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 땅에 담아낼 수 있어요? 피조세계가? 담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땅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늘도 그 하늘의 하늘 우주도 여러분 이 하늘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어요? 담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도 담아낼 수 없는 분, 하늘이 하늘 저 우주도 담아낼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전이 어찌 하나님을 담아낸다고 말을 합니까? 그잖아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시선이 얼마나 좁냐 하면요. 그죠? 우리 인간은 너무 작은 거 못 봐요. 못 봐요. 우리 손바닥에 지금 세균이 아마 버글버글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못 보잖아. 인간의 작은 것만 못 보나요? 또 뭐도 못 보죠? 너무 커도 못 봐요. 바다 우리가 못 담아내 못 보잖아 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뭘 못 봐요? 지구를 못 봐요 우리가. 사람은 그렇게 시야가 좁아요. 작은 것도 못 보지만 큰 것도 못 봐요. 하물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 시야에 담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뭐요?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담아내냐고요. 성전은 뭐일 뿐이죠? 성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본질을 잃고 그 수종드는 사람이 본질을 잃으면 성전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한 비밀을 허락하셨어요. 28절에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뭐 하늘도 땅도 피조세계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분이 뭐요?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어요? 이 보잘것없는 작은 성전이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29절에 28절에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잘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2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또 뭘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 담아내겠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주님이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뭐요?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두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이 하나님이 내가 있는 중심, 내가 역사하는 중심, 내가 몸으로 통치하는 역사의 중심을 이 성전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다스림과 통치와 역사의 시작과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을 그 성전에 내가 내 이름으로 담아겠다 말한 거예요. 왜요? 인간이 너무 시야가 좁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나?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 만날 수 있는데 우리 뭐요? 신앙과 삶의 시야가 너무 좁아.
하나님의 성전을 두시고 언약궤를 두시고 약속의 증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우신 성전에다가 하나님 뭐요? 내 모든 역사와 응답을 이곳에 담아주겠다. 성전에 담긴 게요. 하나님 뭐요? 스스로 부여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날 만나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시야가 좁다니까. 모든 곳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모든 곳에서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모든 곳에서 주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린 늘 좁아요. 잘못 보고 틀리고. 그래 뭐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주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아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있을 거야. 우리를 위해서 뭐요? 내가 여기서 역사를 시작할 거야.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내가 여기서 너에게 말씀을 줄 거야. 내가 여기서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내가 여기서 너에게 죄를 용서할 것이고 내가 여기서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여기서 너를 위해서 일할 거야. 할렐루야. 지금 그 성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만물이 담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버리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우리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위해 면밀히 나를 위해 하나님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네 안에서 역사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안에 말씀을 줄 것이고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안에서 뭐요? 은혜를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용서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와 함께 일하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네 안에 담아서 너와 함께 너와 시작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거 성전이에요. 이 땅에 언약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성전의 의미를 지금 솔로몬의 기도의 찬양에 들어있는 겁니다.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성전 삼으셨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일한 것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 일꾼을 하나님이 의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의 복음의 완성을 향한 인생으로 함께 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일할 거야. 내가 네 안에 은혜 주고 축복하고 역사하고 너를 통해 함께 할 거야.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런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계셔요. 여러분 약속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내게 왔을 때 뭘 담아주셨어요? 그거 잊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살겠습니다. 구호만 있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찾으세요. 이 성탄절에 주님 오셨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게 부어주신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기 원하지만 하나님 뭐요? 우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그 무언가를 심어주셨어요. 그 모든 걸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을 뭐 하시죠? 눈여겨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함이 됩니다. 그게 뭐죠? 눈여겨 보는 거예요. 자, 언약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나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언약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미를 솔로몬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성전의 의미를 회복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그 솔로몬이 뭐요? 어느 순간가 무릎 꿇어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압도되어져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저 정말 하나님의 무릎 꿇는 자의 기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린 그런 것을 만나고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왜 교회의 의미가 중요합니까? 보이는 교회. 그 하나님이 모든 예배에 역사하시지만 이 언약에 약속 있는 자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 이때 하나님은 특별히 뭐죠? 눈여겨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중요한 성전된 자의 믿음과 언약과 삶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이 성탄절을 어떠한 기준으로 누리고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그렇게 오셨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최고 축복이잖아요. 이런 축복이 어딨어요? 어떤 것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시야가 좁은 인간 우리를 위해서 내가 여기 함께 할게, 내가 여기서 말씀을 줄 것이고 일할 것이고 은혜 줄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거야, 내가 너에게 임재할게, 여기에 임재할게. 아멘입니까? 택하셔서 내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 가시려고.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에 왔을 때 무슨 약속을 내게 담여 주셨죠? 여러분 그걸로 일어나세요. 앞에 너무 잡다한 인생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예배, 올바른 예배 회복하고 내 삶을 책임진 나는 진짜 믿어버리면, 그죠?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것 조금 막 뒤로 제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것 좀 제껴놓고 뭔가 막 채워 살아가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 갈급할 텐데요, 계속 그 수준일 텐데요, 계속 그 모양일 텐데요. 오늘 성탄절이 뭘 보죠?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그 언약이 있는, 약속이 있는 네가 어떤 가치 있는 성전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아예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잘 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올해를 보면서 기도 제목 잡고 내년을 향한 기도 제목을 좀 잡자 그랬습니다. 저는 진짜 기도하면서 잡으세요. 뛰어넘을 것도. 우린 잘 싸워내야 돼요. 잘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잘 바꿔가야 됩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할 일이에요. 이거 조금 하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그런데 감동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는 소리 다 듣고 계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에서 계산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믿음의 소리를 듣는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기도, 그 소리를 들으셔요. 오늘 언약 성취의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정말 그 언약과 그 그리스도의 성취로 오신 그 성전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붙들고 언약 성취의 신앙의 주인공들 인도받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 내일 또 예배가 있어요. 아까 원준이가 성금 봉투를 준비하고 성탄 넣고서요 주일 헌금도 같이 넣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강진이가 야 오늘 주일 아니야? 했더니 원준이가 오늘 주일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내일 안 오려고 겸하여 드리려고 그러니 너? 오늘 주일까지 겸하여 드리고 원준 신앙 좋아요. 여러분 영적인 건 그렇게 겸해서가 안 돼요. 그렇죠? 뭘 또 겸하여.
그들이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 강진이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겸하여라는 말은 좀 안 좋을 때 쓰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겸하여.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막 이런 거. 우리 신앙이 참 조금 우리가 여유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많은 관점이 바뀌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일도 우리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 성취의 신앙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또 받아내야 될 믿음의 말씀을 받는 그런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모두 담아주셨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신앙이, 믿음의 소리가 우리를 이끄는 힘만 되는 그런 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언약의 성취를 받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응답과 인도를 받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믿음의 소리로 화답하는 힘이 되기를 원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믿음과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충만함의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